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까이 오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특별히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될 또 대전도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또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힘입어서 또 힘써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는 성경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네, 구약 성경 4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0장. 예, 조금 길지만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날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98년 8월 6일 거듭나고 현재는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승민 형제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이 길은 이 수원에서 천안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제가 1 년에도 몇 차례나 내려오는 길입니다. 공주 수양관 갈 때 항상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 천안 아산 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서 가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공주 수양관을 가고 있는 건지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 건지 아침에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고 이렇게 하나도 막힘없이 잘 내려와서 1 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걸렸을까요? 한 45 분, 50분 정도 걸려서 가까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기로는 이렇게 우리 천안 동부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 가운데 또 귀한 건물이 또 세워졌고 이렇게 이 입당식 한 이후에 이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건물 안에서 이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 채 또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이제 크면 클수록 또 이제 또 그런 어떤 기대랑 기쁨이 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안 동부 교회를 또 세우셨고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이 가운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소식지를 받아 보니까요.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더라고요. 수원교회도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명단을 제가 오늘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이 기도 명단이죠.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기도 명단을 가져가서 저희 수원교회에서도 내일부터 이제 대전도 집회가 진행될 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천안 동부에서 동일한 시간에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전도하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는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다음에 해야겠다.' 혹시나 이런 마음을 또 갖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전도하기에 아주 충분하고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눠 볼까 고민하다가 사무엘상 10 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쭉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10장 7 절에 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그 한 대목을 좀 중심으로 기회에 대해서 함께 좀 상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신령한 기회들. 먼저 이 사무엘상 10 장의 배경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사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사울이 부지런히 며칠을 걸려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사원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녀요. 여기서 찾지 못하면 또 지역을 옮겨서 또 찾고 여기서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찾고 하루가 걸려서 못 찾았다면 또 다른 날을 들여서 또 찾고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고지를 받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하라.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어,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을 보거든 너는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알려주죠. 그래서 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은 그 기회를 붙잡았고 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사울의 후반부는 이제 좋지 못했죠. 이제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음, 이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기회. 이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는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회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일확천금의 기회. 어떤 귀인을 만나서 내 인생이 좀 도움을 입어서 좀 형통한 인생을 누리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누리고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고 어떤 귀한 그런 기회를 붙잡아서 인생의 반전을 도모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기회가 있고 또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찾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올바른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되는 신령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회랑은 차원이 다른 기회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회를 얻어서 한 7, 80, 길게 살아야 100년 좀 풍요롭고 잘 살지 모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붙잡는 기회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과 관계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는 기회가 참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얻었죠. 구원받은 다음에 자유함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야, 내가 살았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건짐을 얻었고 언제 죽어도 그 사망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구나. 언제 죽어도 나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구나. 그 자유함을 얻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너희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기회를 똑같이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한시적인 것들, 정말 무가치한 것들,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기회들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맨 끝에 어,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그 전도라는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기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주님께서 2025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속칭 악인들이 찾는 기회가 있습니다. 악인들도 기회를 노리거든요.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줄로 잡아두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잠언,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잠언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악인들은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무엇인가 기회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죠.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무엇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바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어떤 육신의 유익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우리가 어 일들을 최근에 이제 종종 접하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좀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사람이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루잖아요. 마땅히 존귀한 자이고 존엄을 갖춘 그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개인의 유익 때문에 무자비하게 살해를 합니다. 돈이 된다면, 만족이 된다면, 쾌락이 된다면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기다렸다가 어 이 해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이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어떻게든 그 물질적인 풍요, 육신의 만족 이런 기회들을 항상 노립니다. 다 허무한 기회고 그것을 빼앗아서 강탈을 해서 혹은 불의한 방법을 써서 그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여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이 기회로 얻은 것들은 주님 오실 날에 다 사라질 것들이죠.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기회로 얻은 모든 것들도 주님의 날에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 악인들, 이 시편 37편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익이 된다면 그 사람을 해하는 것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을 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얻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육신적인 기회는 헛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악인들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죠. 이 악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이 지금 잠언을 찾으셨으니까요. 뒤로 조금만 넘겨 보시면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죄송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잠언 7장에서는 음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녀. 그 음녀가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그 사람을 통째로 삼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를 마귀라고 바꾸어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음녀는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으로 삼키려는 자, 넘어뜨리려는 자, 온갖 괴휼과 술수로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사단 마귀가 맞습니다. 불신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진리를 발견치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요즘 시대에 볼 것이 참 많고 즐길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불과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0년 중반대나 후반대, 그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거나 이렇게 즐길 것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색을 많이 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한 시집과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랴. 그런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막 그런 시집, 그런 노래들, 예, 그런 어떤 글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서툴러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하고 사색하고 요즘 어린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어떤 글을 읽게 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런 이 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TV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손안에 이제 온 세계가 들어 있잖아요. 핸드폰 탁 주면은 아이들은 방에서 안 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예, 밥만 좀 넣어 주고 간식만 넣어 주면 평생을 방에서 살고 싶대요.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시대 아이들은 3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답니다. 어떤 글을 읽어도 3분 딱 넘어가면 벌써 온몸이 꼬이고 막 힘들대요. 네. 왜 우리 시대가 그냥 이 과학의 이런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발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운명에 대해서,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즐길거리,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 야, 이 땅 가운데 얻을 것이 너무 많구나. 너무 재밌구나.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전도 집회 앞두고 전도하실 때
확답 받았는데 당일에 돼서 갑자기 막 취소가 되고 막 약속 생겼다고 못 온다 그러고 분명히 알겠다 그랬는데 자꾸 안 온다 그러고 그저 그런 것이 아니죠. 예. 그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회방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회방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단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에베소서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마귀가 틈만 있다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과 신앙을 회방할까? 교회에서 좀 분리시킬까? 어떻게 좀 세상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만들까? 기회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난 교회 안 나가겠다.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가겠다. 야, 내가 세상 이게 누릴 것들이 많은데 그거 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거든요. 마귀는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이 음녀를 마귀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11절에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두루 다닙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쭉 도열을 해 있고 그 가운데 이 사단도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가만히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릴까 두루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혼 삼키기를 고대하는 자가 마귀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영혼이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든 어떻게든 그 영혼 망하게 만들려고 그 기회를 노려요. 무엇을 줄까? 어떤 말로 하면은 그들의 그 마음을 흐트러 놓을까?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죠. 호시탐탐이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시탐탐이라는 것은 호랑이가 그 먹잇감을 두고 이렇게 잡으려고 노려본다. 그 기회를 엿본다. 그런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을 보시면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에 여기서도 음녀를 말하죠. 26절에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들 인생 초라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조각 떡만 남는다라는 뜻은 그 인생이 볼품없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 속에 취해 살면 주님의 날에 그 인생 초라하게 되잖아요.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에 흐트러진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됩니다. 그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항상 마음 가운데 그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와 회방과 술수 가운데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우리 대적이 있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대적이 되고 세상도 우리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사단 마귀도 우리의 대적이죠. 그 대적에게 내 신앙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겠죠. 우리 육신에게 지는 일이 없어야 되고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일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마귀에게 우리 신앙이 회방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을 마땅히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 믿음도 지키고 내 신앙도 지키고 나와 관계된 그 영혼들을 지키는 일들, 신앙은 지키는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기회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도 기회를 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 그것은 다 허울 뿐이고 다 지나갈 것이다. 주님 안에 신령한 기회를 붙잡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회들 무엇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회란,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를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입니다. 네, 시편 32편 6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이 성경에서는 여러 기회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2편에서 시편 32편에서는 특별히 주를 만날 기회라고 그 첫 번째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주님을 만날 기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죠.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발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생과 관계되어 있죠. 너무나 필요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처음에 구원 얻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 얻기를 바랐죠.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대로라면 나는 분명한 죄인이 맞구나. 이대로면 나는 심판이고 지옥이구나. 그것을 실감했지 않습니까?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랐고 전심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고 그 피가 나를 구속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되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가졌죠. 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앞두고 저희는 그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야,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가장 가치 있었던 순간 언제냐? 꼽는다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날을 꼽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결혼한 날, 첫 직장 이제 취업된 날, 첫 월급 받은 날, 뭐 자녀를 낳은 날, 여러 가지 이제 참 기뻤던 순간, 참 행복했던 순간, 정말 최고의 순간을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간을 꼽자면 구원받은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예. 최고의 순간이죠. 저만 최고의 순간이 아니죠. 네. 예,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그 기회를 누릴 것이 아니죠.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해주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번 성경 강연회일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 한 번만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해 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교훈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맞을 겁니다. 그냥 주일에 평일 가운데에는 내가 바삐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바삐 살아가다가 주일에 탁 이렇게 잘 고이 모셔놨던 성경책 들고 내가 와서 말씀 딱 듣고 또다시 일상 가운데에는 내 삶에 정신이 없어서 잊고 살아가다가 또 주일이 되면은 이 성경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그것을 묵상도 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도 해보고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왔다. 근데 그 편지를 마르고 닳도록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군대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주신 편지 그것을 마르고 닳도록 읽잖아요. 사랑하는 누군가 보낸 편지
마르고 닳도록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가 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글을 사랑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 이사야 45장을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되어 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라 했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려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의 성경에 별로 무관심하고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복음의 일에 무관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큰 것을 바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죠.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이 주님을 만날 기회,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보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맞을 겁니다.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버려놓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고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에 내가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맞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헤아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함께 만나는 시간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불신자에게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잡아야 될 또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는 실제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이 첫 번째 의미고
시대별로 교회 시대별로 하신 그런 말씀이 두 번째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주님 앞에 열성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교훈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별 교회, 그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두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었죠. 이 방금 읽었던 2장 19절에는 칭찬을 먼저 해주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주님 안에 신령한 많은 것들이 있었죠. 참고 견디는 것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도 있었어요. 너무나 모범적이죠, 그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을 하셔요.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19절로 끝나면 좋은데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무엇을 책망받았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잘했는데, 믿음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서로 사랑하며 섬겼는데 세상이랑 타협했습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해 버렸어요. 이쯤이야 뭐,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성경은 말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저는 사랑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사랑까지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겁니다. 주님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잖아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고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 가운데 물들지 않고 신앙의 경건을 지켜내기를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지만 그 속살은 짜지 않은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상과 이념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허용했거든요. 이쯤이야, 이것 정도는 책망받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그에게 무슨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먼저 교훈 받아볼 수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 성도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회개할 기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항상 주님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죠. 가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가 있고 우리의 육체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시 바른 신앙의 궤도로 끌어올리십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할 기회, 이 언제 회개할 기회를 만납니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마음에 막 쿡쿡 어떻습니까? 찔려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이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이 말씀은 찌르는 역할이 있고 쪼갠다라는 것은 나누죠.
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구분시켜가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책망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는 역할도 있지만 책망하는 역할도 이 성경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씀 들을 때 찔린다. 우리는 그 마음의 찔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회개할 기회구나. 주님은 성도들이,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잡는 것이 지혜겠죠. 아유, 마음이 찔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씀 시간에 중간에 이제 좀 급한 상담이 있어서 상담을 마치고 이제 말씀 중간에 올라가는데 한 이제 이 성도께서 이제 로비에 내려와 계셨어요. 말씀 중간에.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렇게 "왜 내려와 계셔요? 어디 불편하셔요?" 예, 여쭤봤더니 좀 아프시대요. "아, 어디가 아프셔요?" 말씀 듣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찔려 가지고 잠깐 쉬러 내려오셨대요. 너무 찔려 가지고. 근데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항상 감당합니다.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많은 교훈도 받지만 주님이 주시는 책망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찔리고 너무 이제 아프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저런 말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말씀도 우리가 받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에서 찢기를 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찢기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제하도록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회개할 기회. 그리고 이렇게 모임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럽구나. 이 교제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교제는 우리 삶에서 묻어나온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인,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교제가. 그래서 아, 이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아유, 내가 잘 살지 못해서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기가 겁난다. 아유, 다 천사처럼 보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모여 계시면은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삶 좀 청산하고 가겠노라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요. 그럴수록 모임 가운데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서 아,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주님이 징계하실 때.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심이니.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삶 가운데 징계가 있을 때 내 삶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가하시거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 것들을 어지럽게 하실 때, 그때 혹은 주님의 징계가 아닌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살펴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붙잡아야 될 기회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붙잡아야 될 세 번째 기회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 기회는 너무나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바로 헌신의 기회입니다. 헌신의 기회.
제가 이것은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발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교회에서 무엇을 함께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수양회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봉사들이 있죠. 전도 집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막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안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바빠가지고. 우리 이 튼튼하고 건강한 우리 청년들이 하겠죠. 누가 하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빗자루 하나라도 주겠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정산받을 겁니다. 성경에서 헌신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죠. 이 두꺼운 가운데에서 누구 한 사람 꼽아볼까요? 막 떠오르죠. 저는 단연코 마리아를 꼽습니다. 마리아. 주님이 이 마리아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는구나. 그것을 이 마리아가 준비를 합니다. 귀한 이 성경에서도 이 옥합을 이 향유 한 옥합을 매우 귀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정말 귀했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은 마리아의 전부였어요. 전부.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바칩니다. 부어드려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가르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전적인 헌신.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헌신이 아니라 허비, 왜 낭비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리가 만무하죠. 아유, 뭐 이 주말에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면 교회 갔다 왔다고. 그 다음 주말에 또 물어보면은 아유, 누구누구 씨 어디 이번 주말에 날씨 좋던데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다고 합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아유, 왜 이렇게 맨날 가냐고. 예? 날 좋은 날에는 좀 저기 바람도 쐬고 좀 저기 이 좀 한 바퀴 이렇게 돌러 나가지. 뭐 교회 가면 뭐 밥을 줘요, 떡을 줘요. 우린 둘 다 주죠. 그죠? 예. 여름 휴가철에 또 물어봐요. 아유, 누구누구 씨 이번에 휴가 때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아, 저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수련회 하는데 거기 갔다 왔다고. 아유, 맨날 평일에도 가면서 뭔 휴가 때도 거길 가냐고. 왜 이렇게 인생 이렇게 이 청춘의 시기에 이렇게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왜 인생을 교회에다가 다 쓰냐고. 딱 이 모습이죠.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리 만무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유 형제님, 자매님, 아유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마리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미리 이 죽으심을 준비했죠. 예수님의 죽으심 전에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왜냐? 뒤로 조금 넘겨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네, 제가 23장 5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54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말합니다.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제서 이제 향유를 준비하러 가요.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다음에 느지막이 가서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예요. 제가 왜 아까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대조해서 읽어드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던 사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것.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볼 수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 없습니다. 지금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정산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이제는 그치게 돼요. 주님 오시는 날에. 제가 이제 형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최근래 이제 들었던 것이 조금 이제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가장 부러웠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었대요. 그게 누군가요? 여쭤봤더니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였답니다. 왜요? 평생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서 이야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누릴 것도 세상에서 누릴 것도 다 누려보고 심지어 마지막에 구원도 얻고 예수님 옆에 강도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롤 모델이었대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그렇게 간증이 끝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구원받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옆에 강도가 제일 불쌍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좀 마음에 감명이 좀 남았습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은 모든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도 못 살아보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 그, 그 사람이 강도 옆에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이 처음에는 참 부러웠는데 지금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손이 매어서 자기 육신의 욕심에 발이 매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루도 살아가 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마주대할 자신이 없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그 전부를 바쳤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자신의 두 손과 발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 손과 발을 바라볼 때가 오겠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안 뺏기겠노라고. 제가 이것은 안 찾으려고 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낼라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낼라 그랬는데 제가 이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죠, 그죠? 2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엇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셔요. 주님 안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주님이 나에게 기회로 허락하신 것들, 혹은 그게 봉사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여러 모양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셨다면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잡으랍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유, 올해만.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면 내년까지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더 후에 오신다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시면은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의 주님 앞에 산 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정산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놓아버린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야, 내가 조금만 더 버티고 있을 걸. 조금만 더 붙잡고 있을 걸. 우리가 그 후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일에 더 수고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헌신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
헌신을 가치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되느냐. 네 번째로는 동참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동참. 시간 관계상 이제 찾지는 않겠지만 사사기서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사사기서 5장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어떤 이들은 멀찌감치 앉아서 헤아려 보는 겁니다. 야, 이거 전쟁 참여하면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살핌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왜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여한 이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으로 칭찬으로 갚아줄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책망이 있다라는 것을. 동참은 기회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얻고 노획한 그 노략물들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누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나는 전도할 영혼이 없어요. 권했는데 끝까지 안 오겠다 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런 제가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참여해야죠.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잖아요. 이 가운데서 함께 참여해서 내가 비록 전도한 그 영혼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완고하게 거절하여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라도 이 가운데 참여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까? 새로운 분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이 교회당에서 할 일들을 내가 한번 찾아보고 자리라도 채워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한다. 이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 영광은 함께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노획한 것들을 함께 나누듯이 이 동참은 기회예요, 기회. 학예 수양회를 참여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주님 앞에 얻을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동참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기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 기회라 하였고요. 두 번째는 회개할 것. 주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했으니 그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리고 헌신은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복음을 위해 나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붙잡아야죠. 그리고 동참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이 모이기를 명하셨으니 그 함께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거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 되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으니 모이는 것도 기회고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기회고 일단 모이라 하셨으면 일단 동참하라 하셨으면 동참하는 것은 수지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기회 중에 기회,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6절에 세월 앞에 1번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라고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나에게는 기회이자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토록 바래왔던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죽음을 맛보았고 저 세상으로 건너갔죠. 우리에게 하루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2025년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여러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내 가족들을 생각하셨구나. 내 친구와 이웃들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나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유, 당장 내일 대전도 집회인데, 아유, 오늘 저기 전하면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막바지에 이르러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직 내가 기도만 하고 전해보지 못하셨다. 제가 어, 어, 이, 이, 이 명단 중에서 어, 진행 혹은 확정, 이런 글자가 좀 더 적어도 진행 그죠? 내가 권유까지는, 네. 우리가 기도 명단을 이렇게 냈다는 것은 내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앞에 이 영혼을 책임지고 전도하겠노라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 영혼 전도할 테니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도와주시고 제가 한번 권유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의미가 될 겁니다. 혹은 기도 명단에 내지 못했더라도 오늘 한번 전해 봅시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있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야, 우리 내일부터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한 번만 와주라. 한 번만 들어보자.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들어보자. 내 소원이다. 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 붙잡고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이 성경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해요. 지금이다, 오늘이다. 이 지금과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이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복음 전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나에게도 그들을 건질 기회를 놓치는 시간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도 영생 얻는 기회가 영영이 이뤄질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찾아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기회로 주셨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반드시 붙잡아야겠습니다. 한 군데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이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정신을 차리고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신중히 사용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루하루라는 그런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총 한 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이게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라. 또 하나는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한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정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2025년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한번 힘써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줄로 잡아둔,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사무엘상 10장 한 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아까 중간 줄로 잡아두셨죠?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기회들, 그것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천안동부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 영생을 얻는 귀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